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앞을 보고 우리 이제 우리 좀 기분을 환기시키면서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죠, 그렇죠? 표정을 좀 피면서 전사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쓰여져 있죠. 시작. 무너진 성벽 쌓기. 다시 한번 시작. 무너진 성벽 쌓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너진 성벽을 쌓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배경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말씀이죠. 아닥다스다 왕이 있어요. 왕의 이름이 아닥다스다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욕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닥다스다예요. 아닥다스다. 아닥다스다 왕 20년이 언제냐면 기원전 445년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고 아닥다스다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형제가 있죠. 느헤미야의 형제가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니. 기억하기 쉽겠죠? 아닥다스다 그리고 하나니. 하나니라는 형제에게 느헤미야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루살렘은 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 이름이죠. 예루살렘은 잘 있습니까? 라고 형제인 하나니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왜 물어봤을까요?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조국이 아니라 먼 타지 와서 자신의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한번 딱 넘기면 뭐가 뜰 것 같은데? 네, 더 넘겨주세요. 자, 이 느헤미야가 원래 있던 것은 조상이 있던 것은 남유다였어요. 남유다에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한 거예요. 자, 근데 요 바벨론 사람들이 정책이 있었는데 무슨 정책이냐면 요 남유다 사람들을 1차, 2차, 3차, 4차 포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포로를 데려가는 건데요. 누굴 데려갈까요? 자, 현준아, 너가 왕이야. 왕인데 이 바벨론에서 이 남유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그럼 누굴 데려갈까? 네? 자, 사람들 뭐라고? 유명한 사람, 그쵸? 유명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겠죠. 포로로 데려가서 여기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주하게끔 1차, 2차, 4차에 걸쳐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1차에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갔냐면 왕족과 귀족 계급을 데리고 갔습니다. 자, 2차는 관료들과 군사들을 데려갔어요. 3차는 그 예루살렘을 성들을 함락하고 왕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민지야, 누가 남아있을까? 여자들도 그리고 힘없고 약하고 다친 사람 그리고 아무짝에도 이거 표현 죄송해요. 아무짝에도 그래도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남았을 거예요. 여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데리고 갔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주변 족속들에게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곡식들을 가져가고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기적으로 괴롭힌 거예요. 자, 이 암울한 상황이 몇 년이 지속되냐?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로 계산하면 약 140년 정도가
흘러간 겁니다. 자, 아까 위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노역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도 주변 족속들에게 피해를 입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보냈어요. 이 생활이 몇 년이 지속됐냐면 140년 정도 뒤에 이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자, 1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하다가 군대 얘기는 너무 진부하고, 자, 휴대폰 있죠, 휴대폰. 휴대폰이 여러분 쓴 지 얼마큼 됐어요? 못해도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핸드폰 샀어? 현우야, 몇 학년 때 핸드폰 샀어? 초등학교 3학년? 야, 초등학교 3학년. 지금은 몇 년 됐어, 그럼 산지? 100년? 8년. 핸드폰 없는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 핸드폰 없이 잘 살 수 있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8년 정도만 돼도 이 없는 삶이 힘듭니다. 군대에서도 잠깐 갔다 나와서 휴가만 나왔는데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예절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나옵니다. 다음 사진. 자,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 모든 생활을 바꿔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지갑 챙겼고 에어팟 챙겼고 핸드폰 챙겼으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마스크라는 너무 중요한 것이 생겨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전에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옛날에 마스크는 약간 패션 아이템이었어, 그렇죠? 성준 쌤, 그렇죠? 마스크는 진짜 연예인들만 쓰는 거였죠, 그렇죠? 아, 네, 그거. 아, 자, 송재생 같은 약간 그쵸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야, 불과 2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는데 이 140년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조차도 잃어버릴 너무나 긴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1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노역의 생활이었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것도 너무나 많이 바꿔버렸는데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예루살렘을 희망하고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등장한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이 너무나 그립고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에게서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은 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선조의 선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은 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니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대답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 당시 굉장히 고위 관료였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니에게 물어서 하나니가 조사를 해온 거예요. 하나니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니가 유다에서 갔다 와서 내게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람들 형편을 물었습니다. 다음 넘길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 자,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습니다. 자, 귀로만 들었던 것을 진짜 눈으로 보고 온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혹시 히터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한번 넘겨주실까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바로 듣고 수일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넘겨주실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 조하나, 혹시 있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기 위해 노력했던 적. 기억이 안 나요. 자, 혹시 그러면 예언이는 어, 너 예언이 너 없어? 없는 것 같아? 세훈 있어요? 없어요? 지영이는
너무 질문이 어렵나?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노력했던 적. 어, 어, 훨씬 잃어서 잠깐 먹었다가 다시 잘 됐어요. 이제 해야 돼요. 자,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있는 분 계신가요? 혜지쌤? 지금 아까 말하니까 이렇게 숨을 쉬더라고, 이렇게. 제가, 자, 제가 안 보일 뻔했어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노력했던 적. 멘탈. 누가 얘기했죠? 혜성쌤. 멘탈. 그죠? 혹시 혜지쌤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도베르만이 끝까지 놓지 않아요. 자, 네.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예전에 모래성을 쌓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놀이터 가면은 놀이터 문화가 전사님 때 있었거든요. 놀이터에 가서 이 그 화분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물을 해가지고 흙을 탁 합니다. 그럼 흙이 조금 이제 뭉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을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전사님은 되게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서 이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멋있는 성을 탁탁탁탁탁 쌓고 있어요. 근데 한참 이것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쯤에 누가 불러요. 누가 부를까요? 엄마가 야 밥 먹어 태어나 그래요. 자 그러면 전사님과 동생은 이거를 마무리하고 돌아와요. 밥 먹고 씻어요. 그러면 피곤해서 자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보고 가요. 그럼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누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합니다. 다시 설계도를 그려가고 다시 그러면 또 엄마가 밥 먹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쌓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조연사님의 친한 친구가 오는 길에 항상 무슨 성이 쌓여 있었대요. 그거를 밟고 간 거를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자 그것을 이렇게 이거 하고 나니까 다시 쌓을 엄두가 안 나는 거. 어차피 걔가 또 부실 거니까. 자, 이 모래성 하나에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쏟고 힘들고 그러는데 자신의 민족들이 살았던 그곳에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들었을까요? 한 번 또 넘겨주실까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열심히 이걸 했는데 저장 안 하고 꺼버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이 정말 동영상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근데 야 갑자기 튕겨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멘탈이 아까 애성쌤 말씀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크고 작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사님 봤을 때는 그 느헤미야는 이것보다 더 큰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정말 어려운 현장들을 눈으로 봤거든요. 자, 그 수일 동안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짓기 위해 본인의 예전의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17절에 이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번 17절 말씀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느헤미야가 자신의 예전에 그 민족들에게 와서 고위 관료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이 성벽을 다시 지어서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벽을 다시 지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성벽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민성아 뭐가 필요할까? 성벽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딱 정답은 없어요. 엄청 많은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뭐가 필요할까? 민성아? 사람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돌을 날릴 뭐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쓴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쓴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재료를 조연쌤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서 걸음의 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아까 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전 사진. 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말씀 있나요?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13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쭉 돌면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재료가 될 수 있겠냐마는 전사님이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첫 번째 재료,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부딪혀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제대로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봤어요. 어떤 것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사진에는 말로 나와 있었는데 성경에는 어떤 걸 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곳을 왕의 샘과 그리고 왕의 연못으로 가면서 그것을 쫙 봤다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 예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18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 읽고 있는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두 가지 재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재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을 때만이 그 성벽을 대대로 다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이끌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도와줬는데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아니고요. 자신이 원래 일했던 그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다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민족이 아니에요. 남의 민족인데요. 그 왕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을 도와주고 재료도 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쫙 내리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본인이 예전에 살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것을 도와줬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것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두 가지 재료는 무엇을 썼냐면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성벽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40년 동안 쌓지 못한 성을 얼마 만에 쌓았을까요? 얼마 만에 쌓았을까? 대충 얼마나 걸릴까? 에? 안 보는 사람 누구 있어? 자, 성훈아 얼마 만에 쌓았을 것 같아? 대충 한번 어림 잡아서 10년 자 10년 얼마 만에 쌓았냐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이 되는 그 일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0년 동안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방해했어요. 막 이간질을 하고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라서 크게 되면 어떡하냐? 성벽을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도와서 건설을 했을 때 52일 만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은 두 가지 재료를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성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사님이 질문을 했죠.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이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 잘 될 거야, 그렇죠? 막연한, 그렇죠?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우리 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이미지가 정말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수용하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선한 손길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40년 동안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전에 1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만을 그냥 무작정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자리,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삶의 자리를 회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것을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성벽은 같이 쌓는 거예요. 혼자 힘을 성벽 못 쌓아요. 예배 자리도 예언이 혼자, 현준이 혼자 절대 못 쌓아요. 같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고등부 공동체가 같이 벽돌을 나르고 뭐라고 그래? 시멘트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거 시멘트 바르죠? 시멘트 바르고 누가 잇고 누가 지게차 운전하고 그럴 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무너진 자리,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며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주변 공동체 의지할 때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쌓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선 기도할 때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이 예배 자리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학업의 현장과 모든 것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140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한 문화가 됐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벌써 적응해서 그것에 등한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에 무릎 꿇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무너진 걸 다시 쌓기 위해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